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희들 고백해가 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변화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근래에 어떤 초대장 또는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메일로 또는 카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요즘 받아보는데 전부 다 어떻게 오냐면 카톡으로 그렇게 초대장들이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형태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초대장을 주고 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초대장은 여러 경우에 보내죠. 어떤 때는 결혼식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돌잔치에 보내기도 하고 졸업식에 보내기도 하고 생일 잔치에 보내기도 하고 또 환갑잔치, 요즘 환갑잔치 안 하나요? 환갑잔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환갑잔치에도 옛날에는 제 아버님 때는 보냈는데 저 때는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초대장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그 초대장이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는 초대장이 아니라 약간 좀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 그러한 초대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인데 오늘은 초대장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초대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격도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갈 만한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초대장, 인비테이션 카드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그것에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초대하실까? 즉 하나님은 누구를 오라 하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나는 그러한 현상보다도 어떠한 영적인 갈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영적인 충전 그런 것이 없는 영혼의 갈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영혼 안에 있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무엇을 해도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갈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 42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라고 하는 그 초대장,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대장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지역은 아주 물이 귀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물 한 컵밖에, 아니면 어쩌면은 그 깨끗한 물 한 컵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지였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에게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막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매일 물 한 컵만 마셔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금 물 조금만이라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에게 깨끗한 물 한 컵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쓰신 말은 이런 느낌을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저 아이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갈증처럼 우린 다 영혼이 그렇게 목마른데, 내가 저 아이에게 물 한 컵을 주었는데 이제 어떻게 저 아이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끝까지 선교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무슨 갈증이 있습니까? 아마도 무엇인가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의 심령에, 아니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께 말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께 내놓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갈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시원하게 하리라. 저는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에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니까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것을 살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고 그 어떠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실수를 했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히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가져가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값을 치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신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서 많은 것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단 그 초대장을 보고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리고 그 사명에,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선물을 줄 때에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잘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보면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니 이거 귀중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물 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그곳에 있고 받는 사람은 물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니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뭘 줄까 막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몇 학년쯤 되는데 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 아이를 놀래켜 주려고 새 자전거를 사서 이제 이 아들에게 그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뭘 기대를 했냐면 이 아들이 그 새 자전거를 받고 정말 기뻐하는 그 얼굴을 기대하고 새 자전거를 탁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말썽도 부리고 그러는데 이 비싼 거를 나에게 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좀 철이 들었나?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뭘 잘해서 말썽을 안 부려서 너에게 지금 내가 생일 선물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거야. 여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시는 거고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또 초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를 했느냐? 헛된 수고에 지친 자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헛된 수고에 지친 자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왜 그렇게 허무한 것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그것에 목매이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뭐라도 얻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정말 속된 말로 줄뚱살뚱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애쓰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나를 배불려 주거나 나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헛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한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쁠 줄 알았어요. 성공만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제 좋은 집도 샀고요. 좋은 차도 샀고요.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외로워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공허합니까? 목사님, 뭐가 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성도님.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다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해 줄 수가 없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헛되이 수고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너를 살릴 진짜 양식이 여기 있다. 이렇게 오늘도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성도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걸 이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하다니요. 나는 매번 설교에서 이 말씀을 했고요. 매번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했고요. 매번 성경 공부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계속 하셨는데 새벽 기도에 내가 나오지도 않았네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지도 않았네요. 나와도 자꾸 돈 벌 생각만 했네요. 그러니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내가 집중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끝을 모르고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헛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오늘도 이 시간에 초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나를 초대했는지 나를 지금 초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라, 귀 기울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 우리 다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저는 그냥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들려왔을 텐데, 이때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라는 얘기는 그때의 예수님께 집중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중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 초대에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1절에만 4번이 나오는데 나오라 나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많은, 지금 몇 대 대통령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훌륭하신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랑 이제 같은 또래의 젊은 시절의 친구랑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젊은 클리브랜드 청년이 이 친구와 함께, 어떤 친구와 함께 길을 막 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미국에도 이 종을 많이 쳤잖아요. 옛날 교회들 보면은 종이 있어서 이제 그 종을 치는데, 이 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갈 생각은 안 했는데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클리브랜드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저 종소리가 지금 나한테 들리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종소리를 들으며,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종소리 아마도 몇 번 들었을 텐데, 그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너 무슨 예배냐, 너만 가. 그러면 나는 술집에 술이나 먹고 놀러 갈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가다가 이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갔고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글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어느 감옥의 사형수가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에 하는 그 내용의 기사를 보며,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아까 예배 드리러 가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향했던 그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듣게 된 그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똑같은 부름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술집으로 향하였다가 결국은 한 사람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에 한 사람은 감옥에서 그 신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배에 따라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 종소리,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종소리를 듣고 내가 그곳을 따라갔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 달라졌을 텐데. 물론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답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장, 즉 종소리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초대장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야 오너라, 값없이 은혜 받고 싶은 자야 오너라, 헛된 수고로 지친 자야 다 내게로 오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요 너희 영혼이 살찔 것이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 영원한 약속을 맺고 지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대장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분명히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뭐 기도를 잘 하지 못해서요,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절도 안 읽어서요, 내가 예배 뭐 그냥 밥 먹듯이 빠져서요. 신경 쓰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으면 그 초대장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 무엇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맡겨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2배, 10배, 60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